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걸그룹이 바로 예수님 때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걸그룹 하면 어떻습니까? 춤을 잘 추고 노래도 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여성성을 지닌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여흥 가운데, 잔치 가운데 헤로디아의 딸을 그 춤을 보고 헤롯이 이제 소원이 무엇이냐 했었을 때에 이미 이제 헤로디아와 이제 말을 맞췄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그 청을 해서 두려움 가운데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엄청난 비극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크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하나는 죄를 드러내는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은 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죄를 드러내는 삶. 내 죄도 물론 드러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인물 가운데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헤롯 왕은 영어 명으로 이야기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냥 헤롯 안디바라는 그런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죠. 갈릴리와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베레아 땅을 통치하는 그런 분봉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헤롯이 통치하는 이 분봉 지역은 로마 황제에 의하여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대리 통수권자이죠. 그래서 분봉왕 헤롯을 세워서 그 지역, 즉 갈릴리 호수 지역과 그 동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요. 이곳을, 베레아 땅을 이제 통치하도록 이렇게 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 헤롯이 통치하던 이 지역은요,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1세기 나바티안 왕국이라는 나라와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두 나라가 지금 상극이거든요. 유대 지역과 베레아 땅을 통치하는 이 헤롯 안디바의 통치 영역과 그 동편에 있는, 지금 요르단 땅 훨씬 동편인데 그쪽을 통치하던 그 나바티안 왕국이라는 나라가 좀 상극이었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황제 입장에서 보면은 큰 제국을 통치하는데 작은 지역에서 자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통치하던 그 나라, 그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황제였는데, 이 아구스도,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한 가지 묘안을 냈어요. 즉 헤롯 왕과 그리고 이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와, 이게 피샬리스 공주인데요, 이 피샬리스 공주와 정략 결혼을 맺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대제국의 황제가 이렇게 명을 내리고 그 다음에 주선을 했으니 두 나라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이 나바티안 왕국의 딸 피샬리스 공주와 정략 결혼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헤롯, 이 분봉왕 헤롯 대왕의 여러 이제 아들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이름이 빌립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고 어머니는 다른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어느 날 자신의 이복 동생 집인 이 빌립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 정황에 따르면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로 이제 가다가 잠시 들려서 머문 곳이 바로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결혼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결혼한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만 자신의 제수씨인 이 헤로디아의 그 미모에 반하게 된 거예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역사적 증언에 따르면 이 헤로디아의 미모가 워낙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을 수 있는 아주 그냥 강력한 어떤 매력을 지닌 여인이었다고도 합니다. 여하튼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제수씨를 보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첫눈에 반해서 그냥 사랑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헤롯의 집안은 오늘날로 보면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죠? 그 집안 대대로 음습한 그런 집안이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문란한 가문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집안에 시집 온 헤로디아 역시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고 윤리적이거나 혹은 도덕적이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특별히 굉장히 여자이지만 야망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가 더 튼튼해지고 더 단단해지기를 원했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이제 남편이죠. 남자로서의 어떤 야망도 없고 그리고 출세욕도 없고, 그러니까 남자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버님이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복이지만 그 청혼에 대하여 그것을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당신은 나바티안 왕국의 딸 피샬리사 공주와 결혼했으니 그 사람과 이혼하십시오. 그럼 나도 이 빌립과 이혼하고 당신한테 시집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어떤 상황이 지금 이 헤롯 집안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근데 헤롯이 생각할 때 그것이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나바티안 그 왕국의 이제 그 공주를 쫓아내 버리려고, 지금 현재 왕비잖아요. 쫓아내 버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게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이 피샬리사 공주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피샬리스 공주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에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면 아주 그 아내는 귀신같이 살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보면,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는 거 보면 아마 귀신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피샬리스 공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남편 이 헤롯 안디바가 조금 이제 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전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바티안 왕국과 그 다음에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접경이라는 곳에 마케루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다녀오겠다고 헤롯 왕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바로 월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자신의 친정 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헤롯 안디바와 그 다음에 이 피샬리스 공주와는 이제 정략 결혼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파국을 맞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회사의 경영이 위태위태하게 되면 이제 경쟁 회사나 아니면 조금 그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회사와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에 잘 보게 되면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결혼이나 혹은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 것이나 혹은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나 혹은 본인이 결혼할 때 반드시 어떤
목적을 이루는 방편으로 결혼을 시킨다면 그 결혼은 건강한 결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인 교훈, 특별히 정면 교사가 아니라 반면 교사라고 보통 얘기하지요. 이러한 결혼이 파국 맞은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나 혹은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 결혼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결혼은 건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파국을 맞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임을 기억하시고 결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그런 결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헤롯 안디바와 그리고 헤로디아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과 그리고 헤로디아가 서로의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결혼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엄청난 성경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 악이라는 것은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 언젠가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은 시간차만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그게 간음한 것이라 계명을 어긴 거다 말씀하시고, 또는 우리의 마음 생각과 중심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생각도 감찰하신다면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 그리고 내가 말로 했던 그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드러나진 않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그냥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냥 뭐라고 할까요? 동영상을 돌리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에 의지해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백하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는요, 자신의 죄를 대하여 고백하지도 않았고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숨기고 꼭꼭 숨겼습니다.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하여 왕이기 때문에 왕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또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서로 간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또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저들의 욕망을 세례 요한이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과감하게 아주 저들의 죄를 드러냈는데, 마가복음 6장 18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에서는요, 계수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과 형수가 결혼한 상태에서 형이 부지의 어떤 그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나 이제 어디까지나 어떤 형의 죽음이 그게 이제 있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율법에 비추어서도 전혀 맞지 않게 살아있는 형의 아내인 형수와 제수씨죠.
그러니까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취한 것이죠. 세례요한 요한은 이처럼 헤롯 안디바와 그리고 헤로디아의 불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저들의 악행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저항에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죠. 참 특별하게도요, 헤롯보다도 헤로디아가 더 거세게 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방귀 낀 놈이 썩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헤로디아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요, 성경에서 철저하게 금지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짓밟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율법으로 금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한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무나 무릇 내 원수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예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강렬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간음하는 것을 철저하게 율법으로 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세례 요한은 이 헤롯과 그리고 헤로디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용감하게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서슬퍼런 이 헤롯 안디바의 권세에 휘둘려서 아무도 그의 신하나 그때 당시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도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렬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마침내 참수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책망하다가 고난당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라는 것은요, 남의 잘못을 알고도 책망하지 않는 무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법을 전공하는 귀한 두 형제들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이 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너무 잘 알 거예요. 사람이 남의 잘못을 안다는 것은 남이 멋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그 앞에 함정이 있는 것을 남들보다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몸짓, 그러니까 행동보다도 더 빠르게 말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멋모르고 걸어가는 남에게 저 앞에 구덩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함정에 대해서는 꾸짖고 혹은 돌아가라고 얼마든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구덩이에 대하여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멸망의 길이고 죽어가는 길인데 그것에 대하여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법률 용어로 부작위,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작위 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이 부작위 죄를 지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여러분 아시죠? 레위인 아시죠? 지금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몹시 두들겨 맞고 거진 죽어갈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부정한 사람의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렇게 해서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죄예요. 부작위 죄입니다. 그냥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보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일컬어서 주님께서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요 엄청난 큰 죄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서 56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부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지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무런 죄에 대해서 지적도 하지 않고 부작위 죄로 넘어가면서 자신들은 술을 마시는 그러한 짖지 않는 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면서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얼마든지 불의와도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친다면 어쩌면 우리는 거센 반발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비위가 드러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들추어내는 사람들에 대하여 고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가 드러내면 누군가가 죄를 드러내면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돌이키기는커녕 책망하는 선지자를 공격하고 또한 그렇게 죄를 드러낸 사람을 핍박하며 오히려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처럼 이처럼 세상의 어두운 그러한 부분들을 밝은 진리의 빛으로 드러내야 할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모와 더러운 욕망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죄악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고 묵과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러한 짖지 않는 개와 같은 그런 삶을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살벌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에 따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폭군이나 권세자들이 두렵고 여론이 두렵고 상전이 두렵고 천태만상의 그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인간적인 환경적인 두려움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보다는 덜 두렵다는 거예요. 덜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고 인정하고 혹은 그냥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우리가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에요. 구제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만약에 그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와 책임까지 다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조적인 악이나 또 이 사회의 모든 악에 대하여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야말로 그 어둠의 죄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세상 죄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런 죄악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을 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교훈은요, 죄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그런 교훈인데, 또 다른 교훈 하나는 뭐냐면요, 죄는 상황 논리로 사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인에게도 좋은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인에게도 좋은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좋은 날은 의인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인에게도 좋은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악인에게 좋은 날은 어떤 날일까요? 악을 행하기 아주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21절. 자,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여기에 보면 좋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굿데이, 좋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마침의 기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작년에 룻기를 공부를 했잖아요. 이 마침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은혜를, 그리고 정말 축복을 받을 때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우리 작년에 룻기 공부할 때 이 마침 어느 때 쓰였냐면은, 룻이 모압에서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를 위하여 보리 이삭을 주러 갔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막 이삭을 줍기 시작할 때 마침 누가 왔냐면은 그때에 보아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축복의 시발점이 바로 이 마침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맨 마지막에 룻기서 4장에 보면 이제 그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고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에 들어갔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보아스보다도 더 앞서서 기업물을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합법적으로 취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안 되니까 일단은 증인 10명, 장로들 10명을 성문 위로 다 초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그 이제 좌장에 앉자마자 누가 지나갔냐면 그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아무개라는 사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침 그때 마침이라는 그 축복을 우리가 작년에 은혜 가운데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마침이 나와요. 근데 이 마침은 축복의 마침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는 죽음의 마침이었고, 그리고 이 헤롯과 그리고 헤로디아에게는 자신의 죄를 아주 정확하게 짓는 그 악인의 마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어떤 좋은 날입니까? 그들이 노렸던 날이 되었던 것이죠. 헤롯의 생일이었는데, 이 굿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좋은 날을 보니까 영어 성경 NIV라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는 그 번역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드디어 기회를 노리던 날이 왔다 해서 이 좋은 날을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드디어 D-Day가 온 거예요. 이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그래서 21절과 28절에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생일에 이제 술을 잔뜩 먹고 흥에 겨울 때에 헤로디아가 딸을 보내어서 춤을 추게 하였고, 정말 걸그룹과 같은 그 춤을 보고 헤로디아가 반해서 이제 헤로디아의 딸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주제는 무엇이냐면,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처로 받아들이는 그런 간음죄를 저지른 인물이죠. 그런데 이 헤롯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 의인 세례 요한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는 헤롯을 두둔하고 헤롯 편에 서서 헤롯을 두둔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헤로디아였던 것입니다. 헤롯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해요. 왜냐하면 헤롯 입장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려워하였어요. 심지어 또는 세례 요한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크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고민을 한 거예요. 큰 번민을 했고,
달갑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정말 옳은 말이다라고 인정하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그냥 쉽게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었냐면 헤로디아가 있잖아요.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헤롯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좀 마음에 좀 언짢게 생각을 하고 언제 이 기회를 잡나 그렇게 늘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출 때에 만약에 너 양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가늠한 여인에게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헤로디아는 분명히 빌립의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딸이 와가지고 춤을 추고 이렇게 매혹적으로 했을 때에 만약에 네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머리를 요구하라라고 이미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게 살로메인데 그 여인의 이름은 이 딸의 이름은 살로메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헤롯은 이제 나중에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바로 악인인 헤로디아의 편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헤롯이 과연 죄가 없느냐? 헤롯에게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아무런 어떤 죄의 책임이 없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은요 원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헤롯은 그 죄를 과연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헤롯도 큰 죄의 아주 주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죄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핑계를 댔잖아요. 아내인 하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이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와는 또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뱀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단으로 형성화된 이 뱀에게 피해를 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아담의 죄가 과연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적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와를 통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다 할지라도 결코 아담의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눈을 보면 모든 본문에서 아담의 죄가 크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도 자기는 비록 세례 요한이 죽는 것에 대하여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부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도 엄청 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이나 책임 전가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자체를 늘 이런 하나님의 두려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인지 혹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삶인지 내가 비록 직접적으로 그 일을 가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정적으로나 혹은 묵과하거나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시편 130편 3절에서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류는 모든 죄의 값을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젖먹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죄는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 젖먹이일지라도 죽음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도둑질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의 모든 상황을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죄의 결과는, 이 땅에서 말하는 죄는 그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로부터 온 그런 죄의 결과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귀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